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12절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는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요.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하였나이까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수술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좀 길죠? 본래 이제 우리가 지금 한 6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5번째인데 이 19장 1절부터 12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네 번의 주일 설교를 18장 1절부터 끝까지 했던 거예요. 18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본론에 들어왔어요. 어차피 그냥 덮고 그러지만은 어차피 시간이 가니까 본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우리 5번째 시간인데 이혼의 충고와 고자 이야기입니다. 이혼의 충고와 고자 이야기. 뭐라고요? 이혼을 지금 충고를 한대요. 이혼을 충고한다고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혼의 충고와 고자 이야기예요. 아기를 못 낳는, 자식을 못 낳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해놓고 해야 그 다음 주에 이제 고제의가 끝나요.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요 18장에 처음 등장한 게 누가 등장했죠? 어린아이가 나오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본문 19장 얘기는 본문 19장 1절부터 12장 얘기가 지금 우리가 본문이거든요. 이거를 감싸고 있는 게 어린아이로 시작해가지고 또 12절 다음에 13절에 가면 어린아이로 끝나요. 요거를 샌드위치식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샌드위치 위에 빵에다가 이 18장 어린아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소자의 이야기, 큰 자와 작은 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길 잃은 양의 이야기, 그 다음에 형제를 7번씩 용서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이 샌드위치 빵 안에 같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림으로 그려버릴게요. 자, 어린아이라는 빵이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빵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가요? 이 안에 어린아이란 빵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 이 빵 안에 다시 빵 안에 이 빵 안에 여기 이게 빵이 여기 빵이 있어요. 여기 빵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어린아이가 있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제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고 큰 자와 작은 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있고 7번 용서하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의 비유도 있고 일반 단의 비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다? 이 빵을 이 아래에 있는 빵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얘를 설명하는 거지만 다시 또 얘도 얘를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이 내용은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린아이 비유나 소자 비유나 큰 자 작은 비유나 길 잃은 양의 비유나 그 다음에 용서의 비유나 일반 단의 빚진
자, 이 비유가 다 뭐예요? 같은 거라는 얘기죠. 같은 거예요. 주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 여기서 끝난 게 뭐다? 우리가 주제를 뽑아낸 게 은혜였었어요. 용서하는 은혜고, 빚을 탕감해주는 은혜고, 길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은혜고, 전부 다 은혜고 십자가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 같은 빵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빵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얘기가 지금 이혼 얘기하고 고자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 그러니까 지금 이혼이나 고자 얘기도 지금 뭘로 끌고 가야 되냐면 은혜와 십자가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기법을 쓴 거예요. 빵을 딱 양쪽에 두고 전부 다 이 같은 문맥이다. 지금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런 기법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갖다가 감안하시고, 자, 그러면 전부 다 같은 일관성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18장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19장에 가가지고 이혼하면 절대 안 돼. 이래버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같은 문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같은 빵 안에 들어가 있는 속인데, 갑자기 은혜와 십자가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들 이혼하면 안 돼. 이거는 은혜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과연 그 주님이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이야기를 이어가시던 주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로 주제를 갖다가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띄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거를 갖다가 문맥으로 안 보고 그것만 딱 띄워버리면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돼버려요. 고자 얘기가 돼버려요. 그게 아닌데 문맥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9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보니까 지금 뭐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뭐 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하면서 아무 연구 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모세는 이혼하라고 그랬어? 안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모세는 구약의 율법에 있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그걸 갖다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을 하라고 했을까? 하지 말라고 했을까? 뭘까요? 네?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 관심 없었어요. 이 땅에는 관심 없어요. 그 얘기를 안 해요. 무조건 예수님은 이 땅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예수님 이혼하지 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답은. 근데 이 땅에 이혼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동문서답은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이혼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의 이혼 문제를 답을 해요. 천국에서 이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혼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고대 시대에는요 남성 우월주의였죠.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나 이런 걸 보면 구약을 보면 여자는 계수 안에 안 들어가요.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그 현장 자리에도 어린아이하고 여자는 머릿수를 안 쳐요. 남자만 5,000명이야. 우리가 항상 그래 곱하기 우리 항상 4를 해요. 왜냐면 남자가 5,000명이면 애들 둘에다가 자기 부인 하나 해가지고 4를 곱해가지고 대충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여자는 인구 계수에도 끼지 못할 만큼 천대를 받았어요. 왜? 그 당시에 생각은 뭐냐면 여자는 자기의 부속품이야. 자기 부속품 정도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부장품으로 여자를 죽지 않은 산채로 같이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순장을 했단 말이에요. 왜? 남자 거니까. 남자의 물건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 남자들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 유행 규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신명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신명기 가면 우리가 좀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아마 생각날까? 산상순에도 우리가 이혼할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니와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도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어렵죠? 공부했는데도 어렵죠? 지금 생각 한 개도 안 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뭔지.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 여자가 쫓겨났단 말이야.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또 됐어. 후부죠. 다른 사람의, 요 앞에는 전부고. 근데 그 후부도 그를 미워서 이혼 증서를 써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냈거니와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어.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까는 그를 내어보낸 전 남편한테 가서 가란 말이야, 못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란 얘기죠.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리 말지라 그래요. 가정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글씨를 보면요. 글씨를 보면, 아니, 둘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여자가 잘못했어. 근데 남자가 그냥 집으로 쫓아냈어. 보냈어. 근데 이 여자가 살다가 혼자 살기 힘드니까 세상에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다시 또 살았어. 결혼했어. 재혼을 했어. 그런데 그 재혼한 남자가 죽어버렸어. 그 여자가 힘드니까 다시 전 남편한테 가지 말라.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성경은 세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 이거는요,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이 내용을 완벽하게 성취해낸 로마서 7장의 내용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야만이 이 내용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풀어줄 거니까는 아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7장과 지금 신명기 24장 이 내용과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문맥으로 문자를 읽게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걸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너 전 남편한테 버림받아봤자 또 두 번째 남편한테 가봤자 또 버림받고 그러니 꾹 참고 살아. 이게 답이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 7장은 어떤 내용인지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성취한 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1절부터 3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어떤 법을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놓고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러죠? 이 여인은 이 남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똑같은 얘기 나오죠? 전부 후부. 자, 전 남편 나오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다?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신명기 읽었던 거하고 이거하고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안 같잖아요.
봐봐요. 아까는 우리가 내용상으로 읽으면 전 남편한테 살다가 쫓겨났어. 수치심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두 번째 남편은 후보한테 갔는데 그 후보한테 갔는데 후보가 죽었어. 그러면 어떡하라고? 다시 전 남편을 가지 마라. 가지 말라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가라 했다니까요. 그 성경이 앞에서는 이러고 저 뒤에서는 이러고 안 되잖아요. 그래 이게 같은 말이에요. 봐봐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제 법으로 메인밭에나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생전에 가면 음부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니까는 가도 음부가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용상으로 보면 반대죠. 성경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부 다 어렵다는 얘기는 글씨로 풀어서 어려워요. 문장으로 읽게 되면 여기서는 이 말이고 저기서는 저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얘기는 로마서 7장으로 풀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문자로 풀기 때문에 엉뚱한 삶을 살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안 돼요. 자,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7장을. 자,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로마서는. 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이혼하고 율법과 결혼했던 자인데, 자,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그런데 너희들의 진짜 남편이 그 율법의 후보를 죽여버리고, 율법을 죽여버리고, 다시 전부, 본래 하나님의 우리가 신부였으니까, 본래 남편에게 끌어당기는 것, 전부에게 끌려 당기는 것. 그러니까, 본래 남편이 죽여버리고, 본래 남편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구원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로마서 7장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본래는 우리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신부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이거였는데 우리가 수치심리를 해가지고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누구랑 신랑을 맺게 됐냐면 율법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하고 살 동안은 어떻게 돼? 율법에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살 동안은 그를 죽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살았어. 그런데 이 전부가 와가지고 그 율법을 죽여버렸어. 후부를 죽였어. 그러면은 죽였기 때문에 그 율법의 법에서 내가 매인 바 안 됐단 말이야. 풀려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가 돌아가면 음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본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남편과 지금 율법의 남편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얘기도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신명기 23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로마서 7장에 요 1절 3절 내용은 파악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됐어요? 자, 그럼 다시 신명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가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자, 여기서 공부했어요. 산성순에서 수치되는 일이 뭐예요? 수치되는 일. 그렇죠. 좀 제법 됐으니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죠. 에르바 다바르라는 얘기 들어봤죠. 자, 우리 윤윤명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뭐라고? 에르바 다바르. 내가 아마르 다바르 할 때 막 했던 거예요. 아마르 다바르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은 에르바 다바르. 에르바 다바르. 자, 에르바 다바르. 자, 수치되는 일 뭐라고요? 그래요. 그래. 그래서 우리 제자 하나 태어났어. 열매 맞아. 에르바 다바르. 원어가, 히브리어가 뭐가 수치되는 일이. 수치되는 일이 뭐다? 에르바 다바르에. 다바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이라고 했다고요. 말. 그 다음에 에르바는 뭐다? 텅 빈. 그게 부끄러운.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자, 그래서 에르바 다바르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다? 말씀이 없는. 수치스러운 일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은혜를 모르는, 말씀이 없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이면 비진리인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만약에 구구사전으로 풀게 되면은 내가 남편이 쪽팔리는 일을 당하면 쫓아내라 그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그냥 자기 아내를 이혼을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뜻은 수치되는 일은 뭐다? 벌거벗은 텅 빈 부끄러움이라는 뜻이고 다발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말을 하는 사람, 부끄러운 말을 하는 텅 비어서 말이 없어.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텅 빈 말.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있지 않아. 말씀이 없어. 벌거벗은 자의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진리가 없는, 이게 수치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일이란 단어는 원어에 없다고 그랬죠? 일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다바르. 아내에게 발견돼야 할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뭐였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아내한테 우리가 발견돼야 할 것은 뭐였었어요? 은혜였단 말이에요. 은혜를 발견돼야 했는데 부끄러운 말이 아니고 헨이라는 은혜가 그 여자한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쫓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세상적인 단어로 풀어버리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 했다니까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근데 그 여자가 은혜로 만족할 수 없을 때 그 은혜가 그 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쫓겨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볼까요?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 봐봐요. 자, 은혜를 모르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면 남자의 여기 보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면은 그 원어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원문에 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의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와. 남자라는 뜻이 뭐냐면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우리가 바알신 이러죠. 아니 바알신, 풍요의 신, 아세라 신, 다사나 신 그러잖아요. 바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볼에 바알이라는 신은 없어요. 뜻이 뭐냐면 남자라는 얘기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신, 주인, 이 바알. 그런데 여기 남자가 봐봐요. 자, 남자가 주인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왔는데 은혜를 몰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만족하지 않아.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뭐라고 그래? 이혼증서 뭐라고요? 세퍼레케리투트 뭐라고요? 단절된 책, 분리된 책, 율법서. 율법을 갖다 들이대란 말이에요. 대버리면은 율법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성경이죠. 성경. 그걸 갖다가 써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바이트. 성전에서. 자,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힘으로 삼아 주었는데 그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야. 은혜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성경을 들이대. 너는 은혜를 그렇게 몰라? 하나님의 법을 딱 대버리니까는 넌 안 되겠지.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 밖으로 쫓겨나는 거를 갖다가 그걸 이혼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24장이 구약이 있지만 이걸 갖다가 거의 신약이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얘기를 짝짝을 딱 맞춰보면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대. 자, 그러면은 은혜의 아내로, 은혜를 몰라가지고 쫓겨나면 가는 것이 어디야? 다른 사람이 누구야? 율법. 그렇게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다른 사람이 누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쫓겨났는데 은혜를 모르니까는 가는 곳은 율법이 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까 율법의 아내가 돼. 근데 그 율법 후보가 율법이잖아. 근데 그를 미워해. 율법을 못 지키니까. 못 지키잖아요. 미워하니까 이혼증서 율법서를 딱 보여주면서 어떡하라고요?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어?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보가 근데 죽었어. 자, 뭐가 죽었다? 율법이 죽었어. 율법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 죽었다 하자.
근데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혀 그를 내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정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데 이 전부가 아내로 취하지 말, 이 얘기는 뭔다? 내가 은혜를 몰아가지고 네가 율법으로 가가지고 율법에서 쫓겨났으면 넌 다시 못 들어와. 구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네가 지금 은혜를 모르고 네가 가서 율법을 갖다가 율법의 남편을 삼는 그 순간에 너는 못 돌아와. 같은 내용이 되어버리죠. 로마서 10장 얘기하고. 이게 이혼 증서라고 번역된 우리가 세페르 케트는 아까 그 단절의 책 성경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허가하는 어떤 증서,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신집사 상장을 주라고, 증서를 주라고 총회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봉사상을 주라고 해서 상장하고 상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장 같은 그 증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책, 단절된 책, 그렇게 성경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율법서. 그러니까 이 1절 내용은, 자, 이 1절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절 내용은 남자가 여자를 데려왔죠. 주인이 바알이 남자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거기서 바알 남자 주인, 그런데 이 바알 이 주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로 섬긴 것이 바알이라는 신은 없는 거예요. 자, 데려왔는데 남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그의 주인이 됐어. 바알이 됐어.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이 됐어. 그 주인이 됐어. 그런데 주인이 됐는데 그 여자가, 그 아내가 그 아내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벌거벗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 이런 책을 주어서 벌거벗은 자의 말, 부끄러운 말로 새겨진 그 책을 주어가지고 성전에서 바이트에서 쫓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단순히 여자가 무슨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집에서 내쫓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쫓아보내려 했는데 예수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 남자들은 이 1절에 수치되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이 수치되는 일을 우리처럼 은혜로 텅 비어 있는,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눈으로 문장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여자가 밥을 못해도 이혼을 했고 반찬이 맛이 없어도 이혼을 했고, 그게 수치되는 일이라 생각한 거야.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웃집 아내보다 내 아내가 못생겨도 이혼을 했고, 빨래를 잘못해도 이혼을 했고, 바가지를 끌고도 이혼했고, 시댁 식구한테 가가지고 잘못해도 이혼했고, 욕을 해도, 남 앞에 욕을 해도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혼 규례를 해석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는 이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율법주의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규칙으로 룰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을 거룩하고 잡음이 없는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내가 저 못생긴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이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 깨질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어떤 전통과 규례로 내 가정을 화목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의 여자보다, 우리 옆집 여자보다 못생기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건 가정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화가 생기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올바르고 거룩한 가정의 향림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을 그렇게 반복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화의 싹을 마구 잘라버리는 게 이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처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 말씀에 맞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혼을 마구 남발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들이 이혼을 남발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하고 가정 지키는 게 낫다. 근데 이러한 이혼의 남발은 거룩을 수고하겠다는 그 기특한 발상이 아니죠. 보다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버려요. 이 여자, 저 여자,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어떤 그런 발상이 아니고 내 정욕을 풀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함부로 아내를 내어 쫓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지라는 항목을 거기다가 율법에다 끼워 넣은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허건날 이혼하니까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혼이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증서를 써서 하라고, 뭔가 좀 이렇게 한 번 더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너무 자주 하니까 그래도 절차라도 밟고 이혼하라고. 그래서 그게 이혼 증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던 그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네가 그렇게 완악하다는 것은 네 정욕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을 하라는 것은 너무나 함부로 이혼을 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자기 행복, 자기 유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함부로 이혼도 남발하는 이 인간의 죄악상을 지금 폭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폭로하는 것이지 이혼을 합법적으로 승인해 준 게 아니에요. 맞죠? 그걸 갖다가 폭로시킨 거 거꾸로 이혼을 하라. 이 얘기는 이혼 증서 써서 하라. 그럼 너는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것만이라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혼하라는 얘기는 너는 이혼을 너무 많이 해. 너는 너의 죄악상은 이래. 라면서 그걸 폭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자,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에는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 딱 나오면 그 사람을 그냥 율법으로 읽으면 딱 맞아요. 율법의 대명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엄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엄격히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 딱 하면 무조건 율법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두 파가 있어요. 힐렐 파가 있었고 샤마이 파가 있었어요. 힐렐 파가 있었고 샤마이 파가 있었는데 이 율법과 전통을 아주 최대의 가치로 여기는 이 바리새인한테는 힐렐 파하고 샤마이 파가 있는데 이 힐렐 파는 온건주의 파예요. 좀 이렇게 좀 순한 온건주의고, 이 샤마이 파는 강경파예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요만큼도 안 되는, 아주 그냥 티끌도 안 되는 아주 요런 강경파가 샤마이파인데, 이 힐렘파, 좀 그래도 율법법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이 힐렘파 안에서 그렇게 이혼이 남발이 돼요. 여기서 이혼이 남발된다면 못생겼다 뭐 어쩌다 이해를 하겠는데, 포용하고 온건파 중에서도, 여기서 힐렘파 중에서도 이 이혼이 남발이 되고 있더라 이 말이야. 남발이. 이게 그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힐렘파 학파가 그 수시로 이혼을 하고 있네. 그게 뭐였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힐렘파, 샤마파가 됐든 간에 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힐렘파가 이혼을 남발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다? 그 율법의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맹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 땅에서 내 가정을 지키겠다고, 내가 만족하고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구현하겠다고, 나 위에 내 만족에서 나보다 못생겼어, 나한테 밥을 맛있게 안 해줘, 이혼을 해버리니까 내 만족, 내 행복 추구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율법으로, 그것도 율법으로 다른 일을 함부로 쳐버릴 수 있는 것이 율법의 한계란 말이에요. 율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이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내 만족이 안 된다고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은혜, 아까 그랬죠. 18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은혜의 얘기라고 그랬죠. 지금 그냥 은혜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지금 율법으로 이렇게 같은 어린아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은혜와 십자가 얘기를 우리가 풀었잖아요. 용수의 얘기고 길 잃은 양이고 뭐고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은혜로 데리고 오는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풀었기 때문에 이 19장 1절부터 12절 얘기 말씀도 마찬가지 은혜로 지금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지금 은혜로 지금 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게 도리어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게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간음이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한 몸이 둘로 갈라지는 일은 절대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얘기는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니까. 한 몸이 갈라지면 죽어요. 우리가 예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예수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죽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천국 얘기를, 하나님 나라를.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성도에게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러면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신명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맞아 한 몸이 둘로 갈라지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한 몸이 갈라지면 안 돼. 죽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절대 이혼하지 마.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그랬잖아 제가. 이 땅에서 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와 남편이 지금 이 땅 얘기잖아요. 율법은. 이 땅의 남편과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이 땅에서의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전부 다 이 땅의 것으로 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못생겼고 밥을 못 차고 이거 전부 다 이 땅 얘기잖아요. 그런 아내를 쫓아내고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은 율법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율법의 한계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여자 드리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참고 잘 데리고 살아. 이혼하지 마. 이렇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 말로 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 처음부터 우리가 19장 요걸 하기 위해서 18장 1절부터 봤던 이유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은혜와 십자가의 얘기. 그래서 이 비유는 지금 그 문맥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소자, 그 전부 다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로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는 걸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대답이니까. 볼까요? 예수님의 대답.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뭐라고 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앞에 보고 읽어보세요. 아멘. 자, 보세요. 바리새인의 질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한 자, 누구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누구? 예수.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던 말씀이냐면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잡혀야 돼. 자, 그러면 한 몸 관계, 부부 관계는 어디부터 시작됐다?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왜 창세기 말을, 왜 그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런 내용은 이 부부 관계, 한 몸 관계는 어디부터 있었냐면 창세기부터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거기 나오는 한 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만 만들지 않고 여자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 잘 보세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항상 업그레이드하죠. 자, 그걸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단수야.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사람이야. 근데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으면 그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한 몸, 남자, 여자, 지금 제가 남성, 여성을 지금 성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봐봐요. 남자만 안 만들었어. 여자만 안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그러고 나서 그 둘을 한 몸으로 엮어버렸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도 같이 만드셨어. 근데 요 둘을 뭘로 만들었다? 한 몸으로 엮어버렸어. 자, 그러면 성이 몇 가지가 나와요? 남성, 여성, 제3의 한 성이 또 생긴 거야. 나 개체 따로, 우리 권사님 개체 따로인데, 둘이 합치니까 또 다른 개체가 새로운 개체가 하나 생겼다는 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발견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남자, 여자 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한 개체가 더 생긴 거를 갖다가 찾아내면 대단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합쳐서 한 몸으로. 여기 한 몸이 나오잖아요. 사람 그러면 어디 갔어? 한 몸. 이러한지 이제는 둘이 아니에요. 봐봐. 그럼 얼마? 둘이 아니면 얼마야? 아니, 한 몸이지. 하나지. 자, 근데 우리가 구분해 보니까 남성, 여성, 제3의 한 성이 또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요거를 갖다가 유레카 전부 다 막 반짝반짝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전부 다 복음이에요. 창세기도 복음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자, 예수와 신부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뭐를 낳아? 교회를 낳아. 열매를 낳아.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제3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게, 요게 한 몸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 위에 지금 다른 존재, 한 몸이라는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요건 이해 가나요? 네. 그 한 몸이라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한 몸이라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남자가 여자가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몸이라는 어떤 존재, 이 제3의 초월적인 성, 그게 누구냐면 천국 백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창세기부터 남자와 여자, 예수님이 그 이혼 얘기를 하시면서 절대 이혼은 안 돼. 절대 이혼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남자와 성, 여자의 성을 들어서 지금 거기서 태어난 그 제3의 성은 열매고 작품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 분리되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남성, 여성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 관계로 지금 이 땅의 부부 관계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성, 그 부부 관계로 지금 대입해가지고 지금 설명용으로 지금 쓰이는 건데, 이걸 갖다가 문자를 읽게 되면 이 땅의 것으로 남자와 여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교회가 남자와 여자가 돼가지고 한 몸이 돼서 나온 그 한 몸 자체가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지, 이
이 땅에 여자와 남자하고 이혼하고 불리는 그런 건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거기다 한마디 이런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고 네 편한 대로 해요. 하나님 얘기는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사람, 예수와 우리 신부가 한 몸이 돼서 나온 그 제3의 존재는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남자라는 성과 여자라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필요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없는 것을 굳이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경험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혼 얘기는 이 땅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랑인 예수하고 이혼 얘기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또 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부터. 1장 26절, 27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잘 보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딱 그러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복수 안 그러면 무슨 뭐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렇게 제가 잘 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것 같으면 제가 잘 보라는 얘기 안 하겠죠.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전부 다 뭐다고? 전부 다 복수죠. 잘 보세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봐봐요. 그 다음에 20절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형상이 아니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뭐야? 갑자기 왜 우리에서 왜 자기로 빠져?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또 뭔 말이야 또. 2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당신을 복수로 표현했죠. 우리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복수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상이라고 단수로 표현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삼위 하나님의 어떤 관계냐면 하나된 연합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된 세 분이 하나가 된 그 삼일체론이죠. 하나, 그러니까 세 분인데 그게 하나가 된 연합관계를 얘기해요. 그 연합관계로 만들어지는 어떤 자기 형상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의 형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대로 만든, 그래, 연합했단 말이에요. 연합해서 만든 또 다른 자기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 사람을 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를 만들자 그래 놓고 자기의 형상 단수가 나오는 것은 그 연합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우리로 된 형상대로 된 연합관계로 말미암아 어떤 새로운 다른 존재를 창조하실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형상 이렇게 할 때는.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는 복수라고 그랬죠. 자기는 단수죠. 나잖아. 그러니까는 복수이면서 단수가 되는 어떤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복수인데 단수가 되는 어떤 존재를 지금 만들었다, 창조하셨다. 이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수인 연합된 어떤 하나님이 단수인 어떤 존재를 창조한다. 지금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그러니까 복수이면서 단수가 되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뭐가 다 둘이 하나가 되는 존재. 요게 문자를 읽으면 부부야.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야. 남편과 아내가 합하면 제3의 부부라고 불러. 근데 성경을 이 땅의 것을 읽게 되면 이 땅의 부부가 어떤 제3의 어떤 둘이 하나 된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 하신 말씀은. 왜 그러냐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합이죠. 자,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연합이죠. 연합이에요. 유니언. 자, 연합은 잘 들으세요. 이 연합은 신과
신이 연합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신이잖아.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신끼리 그래서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라 했단 말이에요. 연합은 우리 할 때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복수. 그래 이거는 뭐다? 신과 신. 그 다음에 연합은 두 번째 신과 사람. 신과 사람. 자, 창세기 때 봐봐요. 아담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은 예수를 상징해요. 하와는 우리를 상징해. 우리 인간이야. 이게 연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사람은 연합이 돼요. 이건 어떤 연합이냐면 삼일체 하나님은 수평적인 연합이에요. 똑같아요. 성자나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이 수평적인 연합이고, 근데 신과 사람은 수직적인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요렇게 연합이 돼요. 요렇게 연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 수직적인 연합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우리가 신부가 되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수평적인 연합으로 바뀌어버린 게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수직적인 연합 하나하고 수평적인 연합이 있는데 신과 신만 연합이 되고 신하고 사람이 있어야 이거 연합되지, 사람과 사람은 연합이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땅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남자인 사람과 여자인 이 부부 간에 연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여기를 보면서 그게 그려져야 돼요. 우리의 형상대로 연합됐다. 그런데 나의 형상 하나가 된 거, 둘이 하나가 된 거, 이건 뭐다? 이 땅의 얘기가 될 수가 없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에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거.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공부할 때 1은 하나님 숫자예요. 2는 나예요. 나를 얘기해요. 나를. 그래서 1은 나고 2는 나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치면 아들 숫자가 12이 되는 거야.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12이 아들 숫자잖아. 12제자, 12사도, 전부 다. 그래서 1이 하나님과 2이 나가 연합해가지고 낳는 게 열매가 뭐다? 제3의 아들이 12를 낳는 거예요. 요게 흩어지면 안 돼. 요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부부가 한 몸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한 몸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한 몸이라 얘기한 것은 교회를 얘기한 것이지 부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할 때 그 부부 얘기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지 땅 얘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아니고 교회가 한 몸이다. 그런데 그럼 다른 성경 구절에 가면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뭐 베드로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베드로전 가보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한 것은 그럼 왜 적어놨느냐 거기다가. 에베소서는 교회가 한 몸이라고 알겠어.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 가면 부부가 한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건 왜 적어놨느냐. 앞뒤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그것은 교회가 한 몸 됐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모형을 아마르를 안 보고 지금 다바르를 보는 거야. 로고스로 보고 레마를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이란 말. 진리가 없어. 성경을 글자대로 읽으니까. 그러니까는 이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한 몸됨을 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가 돼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의 욕구를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냈어. 갈비뼈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잠들고.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갈비뼈를 갖다 치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예수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서 여자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는 그 창조의 얘기예요. 왜 아담의 신체 일부를 떼내냐고요. 그냥 안 떼고 다른 걸로 만들어도 되잖아, 신부를. 왜 아담의 신체 일부를 떼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담에 의해, 남자죠. 남자에 의해 예수,
신랑이죠. 아담이 예수. 그래서 예수의 창조된 존재가 결국은 같은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와 작은 예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를 지어줘야 돼요. 하하가. 다른 걸로 지게 되면 예수가 안 돼버리잖아요. 예수 몸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신체 일부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내서 예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 되는 그 연합되는 이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혼해 뭐 어째 전부 다 이건 똑같이 십자가 구원 은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부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등장했었어요. 구원의 이야기에 유니언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거. 그게 부부예요. 그게 뭐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맨날 하는 것처럼 뭐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부부예요. 한 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요게 한 몸이지 무슨 부부가 남자, 넌 여자 둘이 한 몸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은. 그러니까 한 몸 사상은 반드시 연합 사상이에요. 연합교리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과 신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나왔다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부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몸 얘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랑인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해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혼인잔치로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는 뭘로 끝난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요. 혼인했다가 이혼당하고 간음해가지고 다시 구원해가지고 다시 신부로 받아들여가지고 한 몸으로 끝나. 그러니까 본래 한 몸이었고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타락을 해가지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와 긍휼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속전을 쳐가지고 우리를 다시 신부 삼아주는 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안에 뭐 십자가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어차피 뭘로 끝난다?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로 끝난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한 몸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성경인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종교적으로 인간적인 거, 도덕, 윤리. 성경에 이런 얘기가 한 개도 없어요. 도덕, 윤리, 종교, 인간, 인문 이런 얘기가 없는데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해서 제가 잔치에 혼인 얘기했단 말이에요. 혼인 얘기를 해서 혼인 얘기를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도덕이 있고 종교가 있고 무슨 윤리가 있냐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 가볼게요. 그럼 또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자, 창세기 2장 21절 가볼게요.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잠들다는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 죽었어. 잠들매 죽었어. 근데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채고 살로 대신 채웠어. 그러고 나 봐봐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죠. 여자를 만드는데 그 여자를 어디를 끌고 가냐면요. 남자한테 다시 끌고 가다가 이 말이에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요 내용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성경을 띄엄띄엄 본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에게서 아담이라는 존재에게서 여자가 탄생이 됐죠. 갈빗대로. 그렇죠? 탄생이 되고 그 여자 때문에 남자가 오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갖다 남자를 끌고 오니까 그 여자 때문에 남자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여자가 지금 남자를 낳고, 자, 처음부터 남자가 여자를 낳았죠. 또 여자가 또 남자를 낳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여자를 낳는 그 이야기, 그래서 지금 쭉 했던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부부 이야기와 이혼 이야기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남자가 여자를 낳고 하하를 낳고 하하가 또 한 몸이 돼서 또 낳고 남자를 낳고 열매를 낳고 그 똑같은 얘기죠. 무화과 열매 얘기나 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근데 아담이 가로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뭐예요? 네가 나단 말이야. 내 뼈고 내 살이면 나지 뭐야. 내 뼈인데 내 살인데. 그게 한 몸이란 말이야. 그걸 교회라고 한단 말이야. 교회야
너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를 교회를 나눠놓고 나서 뭘 했냐면 너는 나야. 교회 너는 예수야. 네가 예수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 보고 내가 예수면 너도 예수야. 네가 나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여자, 신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여자라고 부르고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에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이다. 여기서 이 한 몸의 개념, 창세기 나오니까 한 몸의 개념은 교회와 우리와 나와 하나님의 그 얘기지. 이 땅에 부부의 한 몸 얘기 아니에요. 둘이 하나 되는 거. 둘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연합 안 돼. 사람끼리 연합이 안 된다 했어요. 절대 한 몸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몸의 개념은 여기에 나오는 건데 24제 보면은 남자가 부부를 떠나 남자가 아담, 남자가 아담이고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부부가 없잖아요. 왜? 첫 번째 사람인데 무슨 부부가 있겠어. 그래서 그걸 예수라고 우리가 금방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아들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항상 죽음을 상징하고 잠은 죽음을 상징하고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옆구리가 뚫려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는 이야기, 그게 한 몸 이야기예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이게 결혼 이야기고, 이렇게 한 몸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야기. 자, 하나님하고 한 몸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가 우리 하와인 신부의 우리하고 사람하고 한 몸 됐잖아요. 증명됐죠? 한 몸이라는 거. 신과 신은 신과 신의 한 몸은 당연히 알죠. 성부, 성자, 우리라고 아까 했으니까 한 몸인지 알겠죠. 그런데 신과 사람의 이 한 몸 관계는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로 신부를 만든 요게 한 몸이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절대로 안 나와요. 성경에 없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몸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결혼해서 살면서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 나 두드려 패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이혼 안 해야겠다. 그런 얘기 안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한다니까는 또. 가정 파괴범이래 나보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가정 파괴범이 되겠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인 존재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3의 한 몸 된 사람, 교회가.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 편지 보면 서신서 기자들이 굳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성별로 갈라가지고 기록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가볼까요? 1장 4절. 어떻게인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봐봐요. 잘 보세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겠다고 그러죠. 딸이라는 말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딸들은 기분 나쁘겠죠. 아니 딸들이 기분 나쁘지. 왜 아들이라고 그러냐고 딸들이라 안 하고. 기분 나쁘지. 여기서 왜 아들이야? 여기서 성경을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는 아들과 딸이라는 그 성이 없어요. 그 딸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들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성별은 천국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라는 그 상속의 개념으로 그 히브리 문화적인 그 요소를 가미해서 번역을 그렇게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상속을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상속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을 그렇게 받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지 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문자를 읽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거, 그 메시지를 읽지 않고 상속자의 어떤 그 개념, 유업을 받는 그 개념을 읽지 않고 성별로 글자로 읽게 되면 난 딸이라서 나는 그럼 천국 안 간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씨가진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지. 아들이니까 씨를 가진 자, 열매 맺는 자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와 아무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성별이 없기 때문에 제3의 초월적인 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어떤 성, 교회라는 성이, 교회라는 열매 맺는 씨를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한 성이 다른 한 제3의 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만든 걸 합한 한 몸이라는 그 다른 성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더라, 아들이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된 그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 결혼으로 그 한 몸 개념을 다시 그냥 부부 관계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피조물이 그 하나님과 연합을 깨버렸죠. 타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다른 힘과 연합을 도모하죠. 요거를 간음이라고, 음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 버리지 말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신하고 그렇게 하는 거 위에는 절대 버리지 마라. 못 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돼. 세상으로 돌아갔으니까 아까 그랬잖아. 봐봐요. 신명기 24장 그냥 기억 잘하세요. 신명기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본래 남편은 하나님이었다. 은혜의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남편을 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율법의 남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남편으로 갔는데 어떻게 하다고요? 다시 오면은 안 되잖아요. 끝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가버렸으니까는 세상으로. 그래서 이혼을 하라고 했다. 그거는 이혼을 하라고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버림받은데도 어떻게 오냐고 다시 못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신과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너는 이혼서도 지옥 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혼 증서를 왜 써줬냐면 그런 개념으로 율법이 적어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이혼에 대해서 규례를 정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은 한다니까. 이혼하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다? 못 오니까. 하늘나라를 범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시민이 보면 그건 하늘나라 땅을 갖다가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오면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증서 써줘. 율법으로 보내버려. 그래서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래서 내가 오늘 녹화 시킨 거예요. 이거 끊어졌다 또. 이게 지금 녹화가 안 되죠. 전화 오면. 네? 전화 오면 녹화 안 되죠. 어디까지 된다 봐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아, 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이혼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 몸 이야기고 이 한 몸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끼리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의 한 몸 관계를 설명하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땅에서 가장 파괴목으로 만든다면 너무 무지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2인 이야기를 우리 산상수훈에 공부했는데 그때보다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그때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다시 한번 녹음한 거 이렇게 동영상 촬영된 거 있다면 다시 한번 잘 듣고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 번 듣고 잘 새겨서 살아가는데 이혼했다고 부끄러워할 거 없고 그렇죠? 또 재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편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는 것은 함부로 이혼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 함부로 이혼도 남발하는 그